샬롬, 2021년 7월 18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과 34절 그리고 53절과 56절 말씀을 보며 그대여 바람의 끝을 바라봅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아웃이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피로를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긴 노동 시간에 비해서 강도 높은 그러한 노동 그리고 짧은 휴식으로 인해 탈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곁에 멘토를 두거나 배우자 등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일을 마친 후에는 숙소로 그 일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과 휴가 등 그리고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2021년 여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더위에 우리가 마스크만 벗을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 속에 이제 더운 여름의 한복판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번 주 23일은 여름의 중간인 중복입니다. 연일 폭염의 기록을 보면서 또한 같이 확진자 기록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모두가 뭔가 잘 모르지만 번아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겠지 하면서 또 기다리고 이제 다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참기를 거듭하더니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 몸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모두 탈진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다른 대안을 전화라도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또 예배는 영상으로라도 준비해서 만나고 어쨌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수업을 하는 건지 방학인지 집에 있어라 나가라 나가지 마라 거기다가 이렇게 더운데 나갈 때는 마스크를 써라 정말 온 상황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악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군부대도 외출, 휴가 모든 모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제약이 많아서 우리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쉴 줄도 모르고 놀 줄 몰랐던 그리고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대한민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안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그동안 썼던 대안도 변이가 되었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욱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그들대로 지쳐 있었고 또한 돌보고 치료해야 될 백성들도 너무나 많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기도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던 것처럼 쉴 새 없이 전도 활동에 지친 제자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음 임무를 향해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따로 이렇게 불러낸 이유는 갈릴리에서 민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종교 기득권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반대가 점점 그 땅에서 거세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쉬어라 하는 말은 충분한 육체적인 쉼만을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무 후에 조용한 휴식은 육체적인 쉼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정리와 반성을 하며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정신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평안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갈릴리는 큰 도시였던 갈릴리 중에 가버나움 건너편 쪽으로 가서 그쪽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떨어진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쉬는 장소를 한적한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았던 광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어떻게 한적한 곳인지는 그들의 조상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그들이 살아갔던 노예의 멍에를 벗어나서 예배하라고 하였던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곳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예시되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임재로 만나 대신 참떡이신 주님과 과거 선지자들이 약속을 성취하셨기에 이 광야는 영적이고 육적인 휴식처가 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백성들 모두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들의 필요와 문제들에는 진정으로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 개입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는 진정한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모든 현실 속에서 묶여있던 삶으로부터 진정한 해방,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쉘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적한 곳, 광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공간에서 쉼이 필요한 제자들과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자들의 전도 활동과 같은 사역에는 원기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지만 목자 없는 양인 백성들의 필요도 채워 넣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와 치료가 너무 급한 나머지 어떻게 그곳을 알아 제자들이 가기 전에 먼저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사실 제자들은 주님처럼 밥 먹을 시간조차 없게 사역을 하고 그나마 조금 쉬려고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갔지만 일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궁극적으로 제자들도 백성들도 모두 주님의 양들임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사역에 지쳐 쉼을 가지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도 주님과 함께 백성들을 돌보는 현장으로 나와야 진정한 회복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들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군중들이 예수의 일행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고 이에 예수님이 군중들이 모인 곳에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시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우리의 무리들에게 시달리시면서도 쉬기 위해 오셨지만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 연민의 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자 없는 양이란 영적 지도자 없이 저들이 영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동정과 사랑입니다. 실로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직업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군중들과 백성들은 진리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모든 행위가 그들이 보기에 당시 율법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처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베푸신 동정과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은 그 마음에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더 확산되었고 백신을 다 맞는다고 해도 집단 면역은 어렵다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예배면 회복하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만들어가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나누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맞다 하며 또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실들이 지나가고 보면 정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지만 정말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 만남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런 모든 논쟁과 고민들이 어쩌면 더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복의 길을 찾으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봄을 놓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 공동체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의 가르침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굶주리고 제자들과 사랑에 목말라하는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진심 어린 가르침은 그리고 그분의 그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때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그의 야전 생활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궁전을 지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모든 상황들의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여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옛날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피난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인 쉘터라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처소를 주셨습니다. 주로 쉘터는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좁은 의미에서는 정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바위 틈이나 동굴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욥기에서 보면 인생의 환난 날에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까지 인간은 신앙의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며 완성될 때까지 훈련을 통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장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현실 앞에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저는 자주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부쩍 횟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 위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더 절실히 알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시와 시인의 부록이라는 시를 나누겠습니다. 절정의 순간에 이른 절벽의 꽃을 부러워한다. 그 비장미를. 나이 먹을수록 제 안부터 허무는 느티나무를 부러워한다. 그 끝없는 시도를. 대패로 깎을 수 없는 속 깊은 더 뚜렷해지는 그 나무를 부러워한다. 그 향기나는 편향을 소나무의 많은 옹이들을 부러워한다. 허허 벌판에 과다하게 핀 망초꽃을 부러워한다. 그 생명의 아우성을. 벼랑의 교만을 부러워한다. 그 뒤돌아보지 않는 단호함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바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 바람의 끝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이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종착지와 그 설 곳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허락하시면 좋겠습니까?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약속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 위에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굳게 믿고 신뢰하심을 보시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임재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열심과 경외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만을 듣고도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인 그 바람의 끝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끝자락이 있네요. 이 믿음의 끝자락이 바로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인내가 주님의 그 온전한 치유와 구원코자 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절망의 벽에서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